네, 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좀 걱정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 좀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함께 같이 예배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그렇게 인사해 주시죠. 네. 성탄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기쁨이 떠오르고 또 즐거움이 떠오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귀여운 아기로만 오신 것은 아닙니다. 성탄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 이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이 떠오르고 그 마구간에 구유에 놓이신, 그리고 때로는 이 마리아가 안고 있는 그 아기 예수를 우리는 떠올리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성탄은 하나의 어떤 좋은 동화나 아니라, 성탄은 오히려 구원의 이야기의 시작인 것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어지는 이야기의 스타트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천지죠. 왜냐하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서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지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느냐. 어찌 보면 하나님이라면 더 강력하게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데, 한 방에 해결하실 수 있는데 왜 가장 약하고 약한 자리 가운데 오셨는가. 그리고 또 구유에서 모든 이 인간의 위험성을 감당하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하는가. 또 우리는 아마도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구원이라면 어떻게 보면 영광과 승리로 보여주어야만 되는데 왜 오늘 함께 같이 읽으신 이 본문의 내용처럼 저주와 실패의 방향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처절한 패배 현장으로, 패배 현장과 그 방법으로 나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도 좀 주일에 좀 제가 더 자세하게 함께 같이 나누겠지만, 우리의 마음에도 비슷한 결의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현실을 생각하면 또 세상의 시선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또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으면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면 안 되지 않나? 조금 더 잘 나가야 되고 조금 더 성공해야 되고, 예수님의 방법은 승리인 것 같고 내 인생에서 좀 이 세상에서 좀 찌질하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지혜라는 말은 단순히 많이 공부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어떻게 말하는가? 지혜,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란 이런 겁니다.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것만 내가 이해하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만, 내가 모든 상황들을 내가 스스로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만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 특별히 이 주의 문제를 포함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는 설명이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머리를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납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요, 올라가는 거예요. 더 많이 갖는 거예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강해지고 더 인정받고 더 박수받고 더 칭찬받고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세상에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히 반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조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어떻게 말하는가? 인간이 신에게 도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노력으로 신에게 다가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다른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내려오신 곳이 어딘가? 높은 곳에 내려오신 게 아니고 낮은 곳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화려한 왕실이나 부잣집과 같은 굉장히 유명하고 유력하고 강력한 사람들에게 내려온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리, 그리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마국간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힘의 상징으로, 아까 우리 3m 채 되지 않는 골리앗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고요.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와, 오늘 이런 식으로 저를 이렇게 갑자기 좀 생각나가지고 지금 물었는데, 네. 힘의 상징이 아니고 연약함의 상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온 싹과 같이 자라났다라고. 그래서 그분의 모습은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볼품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 버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았던 어떤 그림에서 보았던 예수님은요, 너무 잘생긴 사람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사실은 볼품없는 모습이었고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는가? 그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탄절은, 이 성탄 주간은 인간이 하나님께 노력해서 도달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성탄 주간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나에게, 낮고 낮은 나에게, 연약하고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 성탄절이고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정말 살리시려면 그저 멀리서 계셔서 우리에게 그저 잘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들어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어떤 곳에 거하는가? 눈물 흘리는 우리의 자리, 상처 입은 우리의 자리 속에,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얼룩진 그 자리 위에,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로움과 죄의 무게로 짓눌려져 버려서 그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이 성탄의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처와 너의 아픔과 너의 눈물과 너의 외로움과 너의 수치심과 너의 두려움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오히려 내가 그런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너에게 왔다라고 오늘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혹여나 실패와 또 상처로 인하여서 영적인 무기력과 또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관계의 무너짐과 끊어짐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낮아진 들이 있다라면, 그래서 그러한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멀어졌다라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라면 오늘 그와는 정반대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신다라는 이 성탄의 주간 속에, 이 성탄절 이 기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욱더 깊이 있게 주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라면 그 내려오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말씀 잠깐만 띄워주시면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대요. 여러분, 지혜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많은 것들을 습득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을 나의 판단대 위에 올려놓는 방식으로는 하나님께 결코 이를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바라볼 때에, 아니 조금 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그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면 조금 더 정교하고 굉장히 좀 복잡하고 뭔가 약간 형이상학적으로 보이는 형이상학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다라고 말하는가?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곧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꿈땅 친구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셨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믿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받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요? 너무 단순해 보이니까. 조금 더 나이스해 보이고 복잡해 보이고 정교해 보여만 할 것 같은데, 아니 그저 그 말씀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리석다라고 보이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리가 바라볼 때에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간단한 이 말씀, 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인간의 업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화려한 왕궁이나 유력한 어떤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고 가장 낮고 낮은 자리, 그 말구유 가운데 오셨을까? 오늘 꿈땅 친구도 연극한 것처럼 그 목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을까?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어리석지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믿음이란 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듦을 통하여서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그 사랑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는 죄는 고사하고 내 마음도 새롭게 할 수 없으니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십자가의 복음만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소망이며 나의 꿈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탄의 주간소가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애써 왔고, 또 이제 2월 달부터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되어지지만, 그때 어떤 시즌만 되어지면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내 인생을 증명해야 될 것 같고, 더 착해져야 될 것 같고, 더 헌신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성탄절에, 이 성탄 주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린다라고.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린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탄은 그냥 기분 좋은 날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요, 성탄은 그저 선물 받고 가족들하고 외식해서 기쁜 날, 좋은 날이 아닙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으로 들어온 날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침입하신 날입니다. 세상은 미련하다라고 어리석다라고 부족하다라고 말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그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힘과 성공을 말합니다. 성과를 말하고 성취를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으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더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되는 것이죠. 섬기고 내려가고 용서하고 품고 가장 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길. 우리가 정말로 성탄의 예수를 믿는다라면, 성탄의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 길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나의 지혜가 아닌 복음을 믿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이 마국간에 오신 겸손한 왕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금주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